묵기도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 거룩한 전에서 은혜를 생각하며 지키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오늘 저들 위해 친히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에 하나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모 영원히 살아옵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찾으셨으면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 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맥주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6월절과 오늘 지키는 맥주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땅의 소산이 풍성한 애굽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글먹고 잠자고 싶은 대로 자고 또 자식 낳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들이 종이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살면 되니까요. 참 사람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살면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깨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저 개천에 가서 던져서 죽여라.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정신이 번쩍하고 듭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런데 재주가 있습니까? 그 종된 데서 스스로 벗어날 재주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그 10가지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10가지 재앙이었고, 애국 백성들에게는, 저 백성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없는 신이 함께한다. 이걸 애국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10가지 재앙 역사입니다. 유대력 그 6월절은 언제 지내느냐 하면 유대력 니산월 14일이라고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니산월이 오늘 태양력으로 3월 내지 4월입니다. 3월달 내지 4월달이에요. 그때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재앙이거든요. 장자재앙.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감사절기를 위하여 한번 설명을 드릴 때 그것이 이런 계시적 절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9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맞이했던 애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아도 또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또 지나가니까 재앙이 와도 우리가 이렇게 신으로부터 재앙을 받는다. 그럼 또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그 재앙이 그들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장자재앙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미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장자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제시받았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기둥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천사가 칼을 들고 그 밤에 애굽의 그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이 아니죠. 전체 사는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나갈 때 피가 묻어있으면 이 집에는 벌써 장자가 죽었구나.
죽었구나 해서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킨 대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양식으로 먹고 그 피는 문 기둥과 문 임방에 발랐어요. 그 밤에 애굽 천지가 곡성으로 변합니다. 집집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둘도 죽고 하나도 죽고 틀림없이 하나는 죽었고 둘도 죽고 셋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장자였으면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가 장자였으면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장자면 아들도 죽고 그 아들의 아들이 장자가 났다면 그것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애국 왕궁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에 있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집에까지 이게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지없이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같이 무섭다.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면 죽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일하면 산다 하면 말씀대로 하면 삽니다. 이건 천지는 변해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생과 사를 갈랐고 그들의 매임과 해방을 결정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 한 방울이. 이게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과 나에게 무엇에 대한 계시입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피를 기둥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 내가 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임방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게 정확한 해석이 될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깨달아갑니다. 우리 머리의 생각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는 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임방에 발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말미암아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간직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살아간다. 영생길을 간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는 그 은혜로 삽니다. 이 사람은 살아남는다.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 원리가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유월절을 지키는 특별한 절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맥주절기는 있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뭐 다르지만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특별한 절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4월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기념절, 이날로 우리는 유월절로 삼기도 하는데 실은 다 죽는 데서 우리가 살리움을 받았다는 이것은 매 주일 우리가 지키는 은혜입니다. 매 주일. 다 죽는 데서 우리는 살림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 감사는 매주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감사 기념일입니다. 구원의 감사 기념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할 수 없죠. 전 목사는 어느 해 어느 날부터 구원받았고, 우리 이현수 장로님은 어느 날 어느 시장, 그러니까 각자의 구원받은 날이 다 다른데 어느 한 날 걸 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매일 우리는 6월 감사 기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날이 니산월 14일인데 모세로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출애굽한 날이 1월 14일 유대력으로, 다음 날은 15일 날, 이건 민수기 3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날 이대로의 일행이 머문 곳이 첫밤을 맞이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요. 그 다음 날이 에담에서 한 날 하룻밤을 지납니다. 그 다음 날 저녁에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믹돌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갑니다. 믹돌. 그곳이 니산월 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 1월 17일 날이 비로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넘어갑니다. 이 홍해를 넘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출애굽의 날입니다. 애굽 땅에서 건너편으로 완전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 언제냐? 홍해를 건너설 때부터 시작합니다. 맥추절은 그 다음 절기인데, 이 7월달이 들어서 첫 주를 우리가 맥추절로 지나는데, 대개 봄철이 끝이 나고 보리 추수가 있을 때입니다. 구약에는 그걸 77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신명기 16장에 가면 오순절로 기록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6월절, 다시 말하면 6월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보면 6월절을 지나고, 다시 말하면 양의 피로 살림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6월절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서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절기로 들어가요?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기념하는 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 집에서 나올 때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자루에 집어넣어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시절,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다 기념해서 6월절을 하루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일주일 지켜요. 누룩 없는 빵만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지킬 때는 광야에 나가서 지켰어요. 이 무교절은 계산해서 언제부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째,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요 맥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77절. 그러니까 정확한 날이 언제 되느냐 하면 유대력으로 6월절이 3월, 우리 달력으로 3월달쯤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력과 우리 태양력의 차이는 석 달 가까이 납니다. 석 달 차이가 나니까 니산월이 오늘 우리의 3월입니다. 3월에다가 일주일가량을 더 보태면, 여기 성경에 보면 50일에다가 일주일가량 더 보태면 2달이 되거든요. 그게 2달이 되니까 우리는 7월 첫 주에 요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요거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이유나 꼭 지키는 그 날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50일쯤 직진에 가서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 시내산 아래 유진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고 그 모세 손에다가 이 세상의 제일 첫 번째 성경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 손에 들려서 내려보냅니다. 그 모세가 처음 내려왔을 때 내려올 때 보니까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진을 비우는 사이에 모세가 어디 갔나?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던 아론이 감당을 못해서 갔다가 그러면 금을 가져오느라 금을 가져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이게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좀 보이는 신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뛰노니까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보고 너무나도 통분이 여기서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진노를 하고 백성들을 야단치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다. 이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도 여기 감춰진 계시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항상 첫째는 패하고 둘째를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가인은 패하고 아벨을, 이스마엘을 패하고 이삭을,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첫 아들 에서는 패하고 야곱으로, 이게 첫째 아담은 패하고 둘째 아담으로 인간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기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다 말씀드리면 길어집니다. 예. 그 10계명을 받은 그걸 다시 말하면 이게 77절 두 번째 지키는 맥추절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이 광야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무사히 나왔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감사했을까? 그게 전부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도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으면 죄값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짓고 죽는 것을 막기 위하여 10가지 죄를 저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님에 대한 제일 범하기 쉬운 죄들은 많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신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수로 내게 오지 마라. 감사하면서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그러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이 생깁니까? 없어요. 보리농사를 짓습니까? 밀농사를 짓습니까? 지을 수도 없는 땅이거니와 지을 수도 없어요.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자 하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40년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역사를 보면 보리 추술 때나 보리 추수 때
그때가 이 맥추절이 딱 그 시기야. 그래서 그들은 첫 곡식, 가나안 땅의 첫 곡식 보르추수를 가지고 맥추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 보리맥자, 거둘 추자.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감사절기가 생겨났는데,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물론 이 오늘 지키는 맥추절기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마지막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걸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 첫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잘못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인 줄을 아십시오. 상대적으로 제일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켰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길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메마른 땅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고 살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된 크리스찬들이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 지금도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감사절을 왜 나를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이는 평생 또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내려가도록 대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일반적인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체, 우리 생명이 살아서 우리가 존재하며 이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한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데 엄청난 생명 유지비가 들어간대요. 사람의 하루 생명의 유지비, 일단 이걸 값으로 계산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못 살아요. 일단 공기나 물이 필요할 것이고,
또 먹는 양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심장을 뛰게 만드는데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세포가 생산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우리가 다 공급해야 되고, 또 체내에 들어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걸 소화시켜서 그 영양소를 만들어가지고 각 몸에 배치하고 배달하고 하는 이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이걸 누가 하겠느냐?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고 관절을 윤활하게 만들고 시각을 유지하고 청각을 유지하고 미각을 유지하고 또 우리 근육을 주어서 허리를 유지하고 다리에 근육을 주어서 힘을 줘서 우리 몸을 버티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거 장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부러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의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가 맞는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의사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 약 1천만 원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간대. 하루 약 1천만 원 정도가. 그것도 사게 해서 공기값도 사게 하고 물값도 사게 하고. 일 1년이면 하루 1,000만 원씩 들어오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얼마예요? 하루 1,000만 원씩 1년이면 얼마냐고. 하루 1,000만이면 짜보시면 열흘이면 1억, 한 달에 30이니까 한 달에 3억, 그럼 10달이면 30억, 2달이면 6억, 36억이야. 36억. 그게 36억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병이 나면 병원에 가거든요. 복통이 났든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좀 잘렸든지 이러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이 작은 부분 하나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요 돈 들여가지고 이걸 고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이 들든지 적게 들든지 요거 고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큰 암 같은 수술할 때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잘 돼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 가서 암을 수술하면 살림 거들나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것을 공짜로 주셔서, 공짜로. 조그마한 게 탈라도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유지된 데는 엄청난, 하루에 1천만 원을 공짜로 하나님 받아가시죠. 공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세상에 살아가다 돈이 한 장 더 붙으면 이거 하나님 은혜인갑다. 누가 어디 직장에서 좀 그럴듯한데 일에 들어갔다면 그 하나님 은혜인갑다. 이렇지만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줄을 아십시오. 이거 알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은혜 속에 너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감사절 지켜라. 감사절. 하나님께 잊어버린 감사 찾아서 감사해.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두 번째는 뭘 잊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감사절 지키라는 거요. 그냥 우리는 1년에 3번 지키라고 하는 게 1년에 3번 뚝딱 지키고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구하라 이거예요. 전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도 내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거예요.
전에도 이런 복으로 나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하시는 복으로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여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과 내 인생살이 전체는 한번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건 갖다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네가 산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네가 항상 구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으로 네가 살아라.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장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절 속에 들어있어요. 과거에 네가 이런 일로 네가 감사하라고 내가 네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거의 것만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소망. 장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같으신 하나님이다.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 은혜의 감사가 오늘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살려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날을 감사합니다. 요거도 잠깐 내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는 요새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문화가 발달되고, 나는 딱 시간이 한 번씩 날 때 유튜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다 이게 나올 때마다 그게 뭐 실진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분이 막 참 좋아지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한국을 보고 감탄한다. 기분 참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감스럽게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지나간 사람이지만 과거에 세계적인 작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바다와 노인, 이런 세계적인 명작을 그려냈던 작가가 호에밍웨이입니다.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권총 자살로 끝이 납니다. 음악계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한 말라린 몬로라고 하는 여인이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다 얻었는데 이 사람이 자살로 끝이 나요. 또 우리가 어릴 때예요. 젊을 때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막 흔들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누구야 그거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계를 막 젊은이들의 우상.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부도 명예도 다 가지고 권총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인간은 물질 충족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물질 따라다니면서 물질만 쌓아놓으면 내가 행복하거든. 그거 아닙니다. 그 속는 짓이요. 인간은 명예나 인기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야. 네? 인간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만으로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렇습니까? 부를 이루어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되고, 명예를 다 갖춰도 만족이 안 되고, 자기 있는 인기를 한 몸에 모아도 그게 만족이 안 돼.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따라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이 영으로 텅 비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참된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세상 그 무엇을 갖다가 목표를 해서 그게 전 소망이 되는데 잡아보니까 전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어 뭘 잡는 것이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손에 잡히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 네?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라.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두고 사십시오. 이거는 거짓없는 인간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소망하고 살아라. 마지막으로 5번째, 세상에 머무는 동안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그 감사절을 지키는 이것을 갖다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살아라. 이게 뭡니까? 자손들의 장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자손들로 하여금 이걸 알게 만들어야 돼, 이걸. 배우리 아이 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절뿐만 아니고 주일 지키는 거, 이 일, 아이 부모는, 아기를 가진 그 애미는 이거 주일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이거 자식들에게 이게 꽉 심어놔야 돼, 꽉 심어놔야 돼.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 이거 꽉 심어놔야 돼. 이게 그 아들의 장래를, 손자의 장래를, 자손의 장래를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절을 하나님은 왜 지키라고 하셨나?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라. 네 번째, 장래 소망, 미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그다음 무엇보다도 자손들의 축복을 위하여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이 일이 필요하다. 절대적이다.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를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것으로 더욱 넘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기를 원하거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감사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러므로 남은 때 우리 모든 삶이 감사에서 감사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같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늘 감사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항상 감사로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영원히 종되었던 저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고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 남은 때에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약속된 은혜를 내다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목장교회 양떼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감사함으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들을 축사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이들을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항상 넘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상장드립니다. 이 천지가 나를 걸어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내다보고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